에스더 2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아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대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올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궁으로 이끌려간 에스더는 이제 8절 보니까요, 이제 왕 후보자들을 담당하는 헤게라고 하는 내시의 눈에 들었습니다. 이 헤게가 딱 볼 때에 괜찮아 보였다는 거잖아요. 아마 왕후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15절에 헤게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걸 보면 단순히 에스더가 어떤 외모만 아니라 성품까지도 이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어떤 굉장한 매력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에스더가 처한 이 상황은요, 오징어 게임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딱 한 명만 살아남는 거예요. 한 명에게만 영예가 돌아가고 나머지는 다 들러리입니다. 왕후가 못 되면요, 그 인생이 그냥 궁궐에 뭐 거의 갇혀 있다시피 한 감옥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감옥이나 거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처량한 신세처럼 왕이 불러주지 않으면 어디도 밖에도 못 나가죠. 왕에게도 못 나가죠. 그냥 거기 그 궁궐에 갇혀 있어야만 하는 거니까 사실 얼마나 좀 처량하게 되겠어요. 그러니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여인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압박감과 그런 경쟁 의식으로 아주 가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엄청 치열했을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러면 얼마나 거기에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있었겠어요.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냥 성품이 묻어난 사람도 어쩌면 이 관계 속에서 이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아마 인간의 진면목이
아마 다 드러나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누가 뭘 어떻게 하고 나오면 뭐 그게 또 이뻐 보이면 나는 너보다 더 이쁠 거야라고 하면서 당장 들어가가지고 막 꾸미고 뭐 얼굴 가꾸고 치장하고 몸매 가꾸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정글 같은 숨 막히는 정글 같은 시간이 12달을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곳에서 에스더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참 놀랍죠. 전에 있던 교회 표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웃에게 사랑받는 교회였어요. 이웃에게 사랑받는 교회. 자, 대체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렇게 표어들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는 이웃에게 사랑받는 교회 이렇게 표어를 정했다는 거예요.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반문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교회가 이웃에게 사랑받는 교회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웃에게 사랑받겠습니까? 라고 이제 반문하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답이 예상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이웃에게 사랑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뭐 그래서 사실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라고 하는 말이나 이웃에게 사랑받는 교회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죠. 근데 이제 그분 더 인상 깊게 뭐 하려고 이제 이웃에게 사랑받는 교회 이렇게 표현을 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에스더가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렇다면 그만큼 에스더의 성품이 그랬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킨다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봐서 우리도 알지만 100% 뭐 모든 사람을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끝까지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100% 모두를 다 모두에게 사랑받겠다 이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냐면요. 성품 좋은 사람 사랑합니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그런 사람보다는요. 들어주는 사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아주 착한 사람 이런 성품 좋은 그런 사람을 사랑해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또 나아가서 또 여러분들이 정말 에스더와도 같이 이렇게 사랑받는 교회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이제 드디어 왕 앞으로 나아가는 차례가 됐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라고 했어요. 요 기회 놓치면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되는 그런 시간이고, 그리고 아마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15절 보면 구하는 거는 다 들어줬다고 했거든요. 향수 저 이것 뿌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향수 구해다 주고, 나 귀걸이 하고 싶어요. 그리고 왕 앞에 들어가려고 귀걸이 해주고, 머리를 이렇게 헤어스타일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그냥 해주는 대로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에스더도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에스더는 왕 앞으로 나아갈 때에 기본 품목으로만 만족하고 그리고 이제 왕 앞으로 들어갑니다. 대단하죠? 만약 저라면 이 상황에서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굉장히 안절부절했을 것 같아요. 뭐 조바심에 뭐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노란 옷을 입을까 빨간 옷을 입을까, 아마 그 수많은 선택의 기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왕의 마음에 들까, 내가 무엇을 하면 왕 앞에 들까 막 하면서 굉장히 분주한 마음, 안정되지 못한 마음, 안절부절하면서 굉장히 심란한 그런 마음 상태였을 것 같아요. 우리들 아마 대부분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왕 앞으로 갔는데, 근데 어때요? 왕의 에스더가 마음에 들었어요. 에스더를 그렇게 왕으로 삼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민이나 어떤 노력이 필요 없다 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노력들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판나느냐 할 때에 그것도 아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거든요. 나의 노력과 내 고민들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이 선택이 더 이게 부들부들 떨리는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경쟁사회에서요, 있으면 있는 대로 뭘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하는 그런 고민들, 그런 분들이 있는데, 또 이제 없으면 어때요? 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무엇을 선택하는 것 때문에 마치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결판나는 것 같아서 조바심 나는데,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제 없는 거는 나는 없으니까 나는 나고자겠구나, 나는 실패자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게 우리 경쟁 사회가 갖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물론 이제 그런 것을 뚫고 가는 정말 강한 심지가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데 대부분은 마치 이것으로 내 인생이 결판되고 나는 이게 없으니까 나는 이제 끝장났고,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그 심정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더를 보면 에스더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저것을 했기 때문에 뭐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왕후가 됐는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런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섭리와 역사가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요, 내게 이게 없어서 그래서 나는 결정된 거야, 나는 결판 났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이 인류 역사를 끌어가는 진정한 힘과 역사가 된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힘을 뺄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힘을 뺄 필요가 있어요. 힘이 왜 들어가냐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잔뜩 들어가거든요. 제가 요즘 말로 테린이라고 합니다. 테니스 어린이. 벌써 테니스를 그래도 라켓을 잡아본 지 몇 년 됐는데 하도 안 치니까 아직도 어린이에요. 굉장히 못해요. 자, 그런데 이제 고수가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조언을 해주냐면 힘 좀 빼세요. 힘 좀 빼세요.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힘이 이게 뭐 어떻게 해야지 넘기고 어떻게 해야지 이길 것 같으니까 힘이 잔뜩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고수의 비결은 뭐냐면 힘을 빼고 치는 것이다. 힘이 내가 정말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제 빼는 그런 건 아니고, 힘이 있는데도 근데 이제 빼라는 거죠. 빼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잔뜩 들어가 있거든요. 온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결판 나는 거 아니에요. 힘을 빼야죠. 우리는요, 무엇으로 살아간 사람들이냐면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서 그 역사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너무나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믿으면서 그렇게 주님이 주신 참된 평강을 누리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더 우리는 어디에 힘을 써야 되냐면 남들이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성품 좋은 사람이 되자.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